주님만을 생각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귀한 말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가지 말라고 하시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족하지만 기도하며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명하신 곳, 허락하신 곳, 가라고 하신 곳에 나아갔는데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갑작스러운 이 어려움 속에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우리 가정이, 내가 구별하며 나아간 이 자리가, 저 사람은 멀쩡하게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바로 그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낭망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도 꼼짝달싹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곳에 묶여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절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이런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바다가 그렇고 우리를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그렇고 사방을 보아도 우리의 아픔들을, 우리의 고통들을 나눌 만한 상대가 없다고 하는 그런 교제권에서 우리가 아마 이민생활을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다 위로 내 손을 내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들을 향하여, 그 문제의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손이 도대체 뭔데? 이 손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기에? 그러나 주의 말씀 약속이기에 내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손은 연약한데, 부족한 손인데, 이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실까? 왜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그 오병이어 작은 그 물고기 2마리, 그 떡 5개, 그러나 그 주님은 그것이 없이도 얼마든지 그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어도, 그 모세의 그 연약한 손이 아니어도 그 하나님이 이미 이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손을 나에게 다오. 너의 마음을 다오. 그 연약한 육체를 다오. 그래,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봐 다오.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축사하십니다. 그때 그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생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권을 주시며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이기에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은혜 받을 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시간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영적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금방이라도 달려와서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죽일 것만 같았던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병거들을, 날카로운 창과 칼들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적의 그 역사 속에 저들을 물로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달려온 마병들을 향해 큰 불기둥이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싸웠다는 겁니다. 저들이 바로 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바다 위에 둥실둥실 떠오르는 그 군인들을, 애굽의 군사들을 보며 저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이 홍해를 건너기까지는 저들이 두려웠습니다. 저들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저들은 노예였습니다. 저들의 눈치를 봐야 됐습니다. 저들에겐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들을 억누르던, 저들을 붙잡고 있었던 바로 그 힘이 저기에 둥둥 떠 있는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겠다고, 그분 앞에 순종하겠다고
입만 벌리면 은혜 받은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아냐고,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어떤 건지 아냐고 고백하며 나누는 그 하트가, 그 고백이 여러분 눈에 훤히 보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이 백성을 지켜주셨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자랑하며 높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래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기를 하루, 이틀, 사흘입니다. 좀 더 갔으면 좋겠는데 3일, 그 큰 기적을, 저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은혜를 체험했지만 저들은 3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고사성어가 나왔다는, 믿거나 말거나, 작심 3일 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보다도, 물질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지셔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저들 안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쓴뿌리, 마음의 상처, 그 영적인 상처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큰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 하여도, 상황과 형편이 본인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갖게 되어도 그것이 드러나 버리고 맙니다. 끊임없이 실패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도무지 바뀌어지지 않는 마음의 실체, 죽지 않은 자,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구별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어리석은 모습으로 이 땅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들은 물이 없었습니다. 물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물이 먼저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내와 그래요 떨어져서 살다가 그 마음에 그 아내를 이제 설득하려고 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좀 시작하자고. 근데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학교 교정에서. 근데 그 날카로운 칼을 휘둘러서 아내를 죽이는 살인극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남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에게 아내를 얻었습니까? 바라던 행복을 얻었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달려간 길이었지만 행복한 가정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모두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현상, 상황,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안에 더 중요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도와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그 이상을 준비하신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승리케 하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도사님이 올렸습니다. 그의 글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내가 외로울 때마다 늘 내 곁에 있어주던 당신, 당신 없이 내가 살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의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듯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와 주셨던 당신, 당신을 떠난 지금 가끔씩 생각납니다. 나도 한땐 좋았었는데 그대 이름 이젠 입에 담기도 어색하지만 다시 한번 부르짖어 봅니다. 그리운 이름이요, 그대 이름은 담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은혜를 받았다,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하지만 그 감정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요, 은혜가 떨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은혜를 체험하기 그 이전 육체의 삶을 살았던 육신에 익숙하고 편안한, 그래 하나님 알지 못했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고백하고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바로 그 상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이 고백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 마라와 엘림의 사건이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행복한 이 감정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감정을 의지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병을 몇 가지를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건망증입니다. 그 건망증으로 인한 조급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건망증, 이 병이 무엇입니까? 지난날 받은 은혜, 사랑, 바로 지금까지, 어제까지, 아니 오늘 내 눈에 밖까지 느끼고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구름 기둥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불 기둥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물질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허락해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고 약속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앞에 또 구별받는다고 또 기도도 받고 하여튼 그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 상황이 형편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이제 또 여러분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좀 더 요 고비만 좀 넘기면 조금 더 monthly 좀 요게 좀 늘어나면 이게 근데 좀 비즈니스 하나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조금만 참아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욕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The more and more.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 꼭 물질로 하나님 섬기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도 아시고 마음 중심도 아시니까 제 마음을 받으소서.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영적 침체를 맞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 건강으로 인해 이런 병들 때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약속합니다. 이 건강만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봉사할 거라고, 찬양대로 성가대로 하나님 주신 은사로 섬기며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건강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얻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살면서 또 이런 것도 누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 저것 좀 하다 보니까 약속했던 약속들이 저 많지 멀리 갑니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도 커다란 은혜를 체험하고 도무지 싸움을 할 힘도 능력도 지략도 없던 그들이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셔서 저들을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아주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그때 무서운 영적인 실패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앞에 넘칠 때는 홍해가 갈라졌는데 고린도전서에는 바로 이 사건을 보면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볼 때 자신들이 주님 삼았던 바로 그 실체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둥둥둥둥 죽은 시체로 떠다니는 것을 보면서 자신을 위협하고 두렵게 했던 그 병거들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걸 보면서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경험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마음을 다스리는 주인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부인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사흘 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 그러면 조급해집니다. 참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좋은 것을 찾아서 자기의 의를 따라서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싫어하시는 그 질병, 원망입니다. 원망죄와 함께 오는 것은 사이드 이펙트, 불평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며 길을 걸었던 그것이 바로 15장 앞부분입니다. 오늘 15장 뒷부분을 보면 또 다른 시험에 빠져드는데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수르광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수르라고 하는 뜻은 바위입니다. 돌 위를 그 뜨거운 데 걸어야 되니까 여러분 힘든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광야는 시내산은 가는 중간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사흘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겁니다. 아마 사막에서 죽음의 길과도 같은 겁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시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웬만큼 참으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지, 물을 주시겠지, 그리고 그런 기대를 하면서 걸어갔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미 그들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이라고는 이제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 물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물만 있으면 된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마음의 생각과 기준들은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라를 만나게 됩니다. 물을 만난 겁니다. 근데 그 물은 먹어서는 안 되는 물이었습니다. 그 물은 무서운 복통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물에 모든 것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물만 마시면 이제 다 해결되는 거라. 그래서 묻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에게 무서운 복통들이 일어났습니다. 소를 잃습니다. 양을 잃습니다. 실패하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가야 할 길은 목표가 마라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엘림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이 가야 될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곳이 아니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길이 여러분 마라라고 한다면 그 말에는 분명한 의미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오늘 이 원망과 불평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안에 원불교 신자들이 많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그게 그 원불교가 이니셜을 따온 거예요. 원망과 불평만 하는 그런 교인들에서 원불교 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나눔 속에 이 원불교 신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혹시 많이 나오신 것 아닌지,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요즘 더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뒤에 사역자들은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살펴주시면. 근데 또 이게 또 틀어놓으면 또 그 다음에 춥다고 막 이렇게 하시면 또 그럼 또 알아서 또 살피셔야 되는데, 하여튼 몇 주 고민하면서 느낀 거는 더우면 추우면 이게 최고입니다.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별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교제의 자리에 나가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죄가 바로 원망죄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죄가 뭡니까? 원망죄였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루에 수만 명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이겠습니다. 교회를 원망합니다. 공동체의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가족들을 원망합니다. 환경을, 물질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들 카페 가는데 쓴물 있다, 그거 말하다 마라. 그거 먹어서는 안 돼.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는데 내가 그거 준비했다. 그래 주시면, 여러분, 이 말하는 우리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럴 것 같은데 힌트를 안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겁니다. 너희의 삶 속에, 그것이 마라의 고통 속에 있든지 엘림의 풍요로움에 있든지 홍해 앞에 서 있든지 광야의 외로움 속에 있든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함의 그 증거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도, 내 귀에 들려지지 아니하여도 그 약속 붙들고 걸어가는 길,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원망은 내가 아직 죽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립니다. 왜요? 안 죽어서지 뭐, 안 죽어서. 죽으면 꿈틀도 되지 않습니다. 이 원망죄는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원망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원망하는 이유는 여러분, 단지 목이 말라서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이하에 계속해서 목말라 신음하는 소리가 나올 때 그들은 죽겠다, 죽겠다, 정말 목이 마르면 목말라 죽겠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죽겠다는 말이 아니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원망의 이유는 이 물이 모자라. 그런데 이 물이 모자라 어떤 일들이, 그들이 끌고 왔던 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나귀가 있었습니다. 양이 있었습니다. 염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들이 가져왔던, 저들이 귀하게 여겼던 물질이 있었습니다. 금은 보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들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면서 저들이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먹을 물이 없는데 짐승들에게 줄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를 포기해야 됩니다. 주의 명령하심 앞에 가려고 하면 소를 포기하고, 그래 끌고 가든, 그러면 소와 함께 그들이 이고 갈 수 없는 금은 보화를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금 귀걸이, 금 가락지 다 포기해야 살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저들이 원망한 이유는 저들이 의지하였던, 저들이 믿고 있었던, 저들이 바라던 바로 그것이 사라져간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원망죄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유욕입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이상, 거기에 여러분 타협한 이상 드러나는 것이 바로 원망이요 불평이 되는 겁니다. 내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래, 원망이, 내 체면이, 자존심이 손상되었다고 하는 내 자신이, 그때 원망이, 불평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그 기대가, 내가 바라는 것, 그 기대가, 그래요, 우리의 자녀가 나의 것일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기대를 할 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할 때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타인을 공격하는 바로 그것이, 그 죄가 원망죄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남편과 아내가 만난 이유가, 이 공동체가 만난 이유가 우리가 완전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배필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해진 모습, 넘어짐, 상처난, 그래요, 그 냄새난 모습으로 만나게 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녹아나게 만나게 하셨는데 원망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요, 그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삶의 주인된 자가 누구냐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으로 주님 주신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열어주시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까? 그런데 왜 원망하십니까? 관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설득해서 그 마음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그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대의 영혼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이 사라지고 그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을 때 원망하며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70이 넘은 노모에게 40이 넘은 아들, 다 큰 아들이 찔통을 부립니다. 교회 안 가겠다고. 왜냐고? 그랬더니 성가대가 거슬린다고 합니다. 좀 준비를 하려면 제대로 하지. 찬양단은 왜 그냥 그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오늘 또 짧은 치마 없지. 눈에 거슬려서 구별되지 않아서 싫다고 합니다. 또 뭐가 하여튼 목사님의 하여튼 설교가 요건 피해 가십시다.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갖고 따분해서 너무 길다고. 하여간 근데 이 노모가 들으면서 혀를 찹니다. 이런 아들아, 여기저기 교인이 작고 연약해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네가 나가야 되지 않겠냐.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데 왜 하나님 보고 하는 건데 왜 그러느냐. 교회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나가야 되지 않겠냐. 사람 보면서 실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망하는 겁니다. 오늘 이 원망의 자리 앞에서,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 갈림길로 갈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어떻게 원망하는 자리로, 근데 어떤 이는 기도의 자리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래, 우리의 상황과 형편들은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런 마라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갈림길로 갈려집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건 기도의 제목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증거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원망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라를 만난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주님께로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겁니다.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나무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시내반도에 있는 이 나무가 물을 치료하는 그런 나무가 있다.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나뭇가지가 하나가 뭐길래 2만 명이 먹는 그 물들이 치료받을 수 있다란 말입니까? 이 나무는 능력의 나무입니다. 약속의 나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에 그래요, 그 선악과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 실과를 범함을 통해서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쓴물의 삶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나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나무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그 맛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쓴 그런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이 닿아지는 그 순간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나무가, 그 나무의 역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골고다의 언덕에 피 흘리신 그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길에는 영광의 부활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뀌어진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늘 언제나 마라의 연속일지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울으면서 마라라고 태어납니다.
그래, 살면서도 마라 고통들이 늘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부르실 때도 그 고통 속에 인생은 마라라고 하면서 죽는, 살면서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들어가서 일해 보십시오. 거기에 마라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녀들이라고 구별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양육하는 그 자녀들이 그 모습 속에 마라가 없습니까?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이 든지, 얼마나 도망가고 싶은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마라요. 그러기에 인생 자체가 마라, 고통의 연속입니다. 쓰디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 삶은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오늘 26절 끝에 우리는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와는 라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고난, 이 모든 고난을, 우리의 이 질고를, 고통을 십자가에 담당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치유하심이 체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육체의 그 쓴물을, 그 환경의, 관계의 그 비로네스, 그 고통들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내 삶 속에 그 십자가를 던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짖는 기도 뒤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응답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때로는 말씀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가,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마라의 이 고통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 말씀은 어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25절 끝에 보니까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마라는 저들을 테스트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테스트하는 겁니까? 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왜 이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빨리 가게 하시면 되지 왜 저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까? 그 테스트는 순종이었습니다. 26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겪었던 저들의 질병을 하나도 겪지 않도록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치유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래 저들과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한 고센 땅을 떠나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광야로 따라 나온 이유는 더 많은 물을, 더 많은 쾌락을, 더 많은 즐거움을,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함이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바로 그 땅을 약속으로 주시고 그 땅을 향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3일을 가면서 불평합니다. 옛생활을 추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고 있는 목적,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분명하게 점검되어지는 그 자리가 마라의 쓴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이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왔는데 그 위험한 순간에도 홍해를 건넜는데 그런데 별 볼 일 없다란 말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요, 내가 원하는데, 내가 바라는데,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순종했는데, 따라왔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그 본성을 꿰뚫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빠져버린 물질의 풍성함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갖게 되는 그 응답들은 독약이 되고 맙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중심이 바뀌지 않은 자, 거듭난 마음의 기준이 없는 자는 그 물질로 인하여, 그 원하는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들에게 순종은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통과해야 될 시험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길을 지나가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을 받는 것보다, 축복을 가지는 것보다,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자, 그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인정하며 자랑할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자, 그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를 원하시기에 이 시험의 기간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험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인내를 점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이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인내 속에, 참아냄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구하고 그 하나님으로 살 때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기에 이 마라는 불평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라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체험한 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엘림의 풍성함 속에서도 깨닫게 됩니다. 엘림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엘림이 단 것처럼 머물러 있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것을 떠나라고 할 때,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그들에게 주셨던 이 모든 증거들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이 과정 속에 저들이 만나고 체험하고 동행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분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백성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만으로 행복한 바로 그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그러기에 저들에게 그 인생 속에 마라는 또 닥쳐옵니다. 엘림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마라로 인하여, 그래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엘림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바로 그것으로만. 마라 속에 있는 계신 분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가나안 땅은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그리고 귀한 그 축복,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낙망하십니까? 왜 포기하시려고 합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그 엘림도 오지 않았는데, 아직 그 가나안 땅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원망하며 미워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문제로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엘림입니까? 아니면 마라입니까? 삶의 현상, 환경, 모습, 그 사람이 문제라고요? 아닙니다. 그 사람을 문제로 여기는 내 마음속에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면,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보면 다 사라집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사랑만 하며 사는 겁니다. 축복만 하며 사는 겁니다. 어떤 인생을 만나도, 어떤 환경에 처해도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분을 바라볼 때 온전해집니다. 왜? 그분이 역사하시니까. 부족한 것 같습니까? 막막한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여러분, 그 막막함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놀이터가 될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외로움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누리는 삶, 어찌 그 외로움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역의 짐이 무겁다고 생각하십니까? 힘 있을 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셨는데 그 주인 되신 분이 그 소가 퍼질러서 앞으로 못 가서 그냥 넘어져서 죽게 만드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짐을 얹어 주시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피할 길을 내주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합력하게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엄살을 떨고 그러십니까? 쓰실 때가 감사한 겁니다. 오늘 기도 속에 그 아브라함을 봅니다. 이삭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양. 그 양은 그냥 죽는 겁니다. 그 양은 각을 뜹니다. 내장을 다 뺍니다. 그리고 태워버립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바로 그 현장에 주인공 되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이면 어떻습니까? 물맷돌이면 좀 어떻습니까? 그래요, 내가 작은 것, 그 도시락, 그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내 몸뚱아리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그 쓰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벅차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행복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 있는 이 광야는 가나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광야가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한 자리이기에 바로 이것이 광야교회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가는 길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게는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상한 자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갈증과 영적인 갈급함으로 사모하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 라파라. 그 부르짖는 자에게 만져주십니다. 치유하여 주십니다.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이 쓰시는 영광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